시대에도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구약 시대에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구약 시대에 무슨 복음이 전파됐을까?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사실은 요나가 전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전한 말씀도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제 은사 가운데 벤게메른 박사님이 오셔서 주일 오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특별한 것이 제가 리폼드 신학교에 있을 때도 교수로 계셨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도 그분이 옮겨서 교수하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 모신 적이 있어요. 오셔서 시편 133편 설교를 하셨어요. 구약 학자이니까 구약 택해서 설교하셨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통역하면서 이제 우리 벤게메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영어로 말을 했죠. He will speak to us from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고, 좀 최 목사가 잘 말했다고, 내가 지금 가스펠 복음에서 복음으로부터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구약을 읽었는데 시편 133편 나는 God's word 그랬는데 그분은 gospel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못 알아들을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복음, 복된 소식이 있다.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다시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확실한 거죠.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굿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구약에도 분명히 선포가 된 거죠. 오늘 8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근데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이전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되죠. 아브라함은 인간인데 인간이 복의 근원이라 그럼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누굴 얘기하십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을 받게 되고 받은 복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또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8절 말씀 본문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 근데 이방인이, 여러분 이 복의 통로를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에도 선포된 거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7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복의 통로, 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신분을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복받게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해, 말 안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말 못하게 마스크로 입을 가리잖아요. 아니 설교 강단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말하지 말라, 상징적으로 말하지, 입 다물고 있어 말이에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입 다물어,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 진짜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심지어 개역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명, 이 축복, 이 권세를 우리가 딱 입 다물고 여러분 입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유통이 멈추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새벽 부흥회 때 와서 2번 집회 인도하신 서울여대 교수이신 그 가만히 있어, 갑자기 이름이 안 떠. 그 장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유통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에게 전할 때 축복이 유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유통. 여러분 입 다물시겠어요? 뭐 지금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 입 다물고 마스크 썼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여기 갈라디아 3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의 유통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내 가족, 이웃, 친지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칭찬받겠어요? 책망받을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지만은 심각하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자는 얘기죠.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막 더 강력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가진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린 그게 익숙하죠.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복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니까 쓸데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애들을 방치하면 죽잖아요. 애기들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죽어요. 그 죽일 수도 있다는 거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전하면 되겠지. 이게 항상 문제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소위 책임감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분산. 예사모 한번 오래전에 15년 전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 1964년도에 미국의 퀸즈라고 하는, 뉴욕의 퀸즈라는 동네, 저희가 살아봐서 알아요. 뭐 얘기하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28살 지노비스라는 여자분이 밤에 이제 술집에서 일하고 새벽 3시에 이제 퇴근해서 3시 15분에 자기 아파트로 이제 주차하고 자기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병풍처럼 이제 전후 좌우에 이제 아파트 빌딩이 있고 공동주택, 중간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차 주차하고 이 공터를 가로질러서 자기 아파트로 이제 가다가 괴한에게 칼을 맞아요. 새벽 3시 15분부터 잡혀가지고 하여튼 35분 동안 50분까지 3번을 막 칼찔림을 당하면서 비명을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공터에 병풍처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녘에 소리 지르면 다 들리거든. 그래서 뭐 수십 세대에서 불이 착착착 켜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38집에서 불 켜고 이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38집에서. 그런데 그렇게 시민정신이 투철한 미국 사람들 중에 아무도 신고한 사람 없고 창문 열고 멈춰라 한 사람도 없고 달려가서 말린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연일 매스컴에서 이게 아주 보도가 됐어요. 왜 이러냐?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막 이래가지고 사회학자들이 나오고 심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막 분석을 했어요. 이 요인이 뭔가? 그래서 어떤 사회학과 교수는 클레어 폭스라는 분인데, 이건 바로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작동 거부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작동 거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막 목격자들이 막 충격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완전 입이 얼어붙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럴 뜻은 한데 정말 그럴까? 근데 랄프 바네이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 전문가인데, 이분이 또 나와서 그렇게 된 이유는 텔레비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공간, 항상 가상공간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막 폭력 영화 있고 막 이 살인 이런 거 많이 보다가 현실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텔레비전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신고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럴까? 흡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달리 나타내 이분들이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책임감의 분산이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말리지 않은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 켜지는 게 수십 채에서 또 다른 목격자들이, 또 다른 구경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우연찮게 EBS TV를 이렇게 보다가 10여 년 전에 요 원리를 요 심리학자가 분석한 이 책임감의 분산, 우리나라에서 그게 맞는 얘기인가 실험을 했어요. 한 여자분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로 이렇게 가다가 저기 한 사람이 이제 마주오는데 일부러 살짝 이렇게 부딪혀서 이 서류가 이렇게 떨어져요, 땅에. 그래서 이 여직원이 이걸 앉아서 어이구 하고 막 주워 담아요, 서류를. 그때 보는 거예요. 이 몰래 카메라거든, 몰래 카메라.
근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부딪혀서 종이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막 여직원이 뭐 주워 이렇게 모을 때 100%다 앉아서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도와주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요. 저 종이를 서류를 좀 담아주더라고. 그런데 대여섯 명이 우르르 막 얘기하고 떠들면서 이렇게 오를 때 그때 또 여직원이 살짝 부딪혀가지고 서류를 떨어뜨려 아이고 하고 이제 앉아서 이 서류를 주워 담을 때는 100% 여기저기 실험을 해봤는데 떼지어서 오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종이 서류 뭉치 떨어졌을 때 주워 담으면 뒤돌아봐서 쳐다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걸 봤어요.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그 책임감의 분산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 EBS TV에서 그렇게 보여준 걸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교회가 어렵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해야지. 헌금을 누가 하지? 이 어려울 때 헌금하라고 장로님들 세웠으니까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이 어려울 때 기도는 누가 하지? 기도의 어머니 있잖아.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권사님들이 해야겠지? 이러고 전도는 누가 하지? 전도대 있잖아. 전도대 예사모 전도대 뭐 사명감 가진 분들이 하면 되지. 이러고 다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책임감의 분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책임감의 분산, 이런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사람도 나는 구경꾼이다, 방관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기도도 함께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가정교회에 여러분 대그룹 모임에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본 이사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잖아요.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 받는데 설교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고관 대작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에 막 찔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갈았다고 얘기했어요. 이를 갈았다고. 근데 스데반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복음 포기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거늘 더욱더 스데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유통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갇혀 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어서 보면은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빌립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더러운 족속이 산다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드디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다를 뛰어넘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해서 여러분 13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입속에서만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입술에 화가 있을진저. 복음이 오늘 우리 집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화가 우리 집에 임하리로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화가 우리 교회에 임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이 만약에 내 입술에만 맴돌고 있다면 내 입술에 화가 있을진저, 내 집안에만 머물고 있는 복음이라면 내 집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유통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같으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 입술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유통하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싸우니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오늘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될까? 이런 시대에 누가 받아줄까? 누가 귀를 기울여 줄까? 뭐 선물로도 안 되고 대접해도 안 되고 이런 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 복음 그렇게 쉽게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열매는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열매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1년이면 자살이 14,000명 이상 이 땅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건 사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돈은 있고 나라가 10위 안에 드는 세계 경쟁력 국가가 되고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센터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회심 등록한 교인이 나오지 않는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금년도 지나가게 하실 겁니까? 6월 13일 우리가 초청주일로 정하고 오늘은 전도 작정, 대상자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결단하셔서 100% 다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 붙여주시는 사람, 만나게 되는 사람, 오늘 또 우리가 작정하셔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작성해 오신 분은 헌금 시간에 제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시간에 작성하시고, 한편은 여러분들 이름만 써놓으시고 왼편에다가 또 개인 보관용 있죠? 반절취 해서 작정 카드, 여기 여러분 이름 쓰고 밑에 전도 대상자 1, 2, 3 한 분 하든지 두 분 하든지 세 분 하든지 우선 아쉬운 대로 이름이라도 써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만방에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이 작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죽이며 1년 반째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증거하라 하셨사옵고,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백한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6.13 우리의 초청지를 준비하며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분